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던 7개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로 인해서 사실은 온 세계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난리가 나기도 했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도 했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에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서 전한다는 것이 듣는 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설교하는 저에게도 부담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이 7교회의 모습에 관한 그 내용들을 또 그 내용들에 대한 또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며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중 언젠가는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지난주까지 다 돌아보았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에 해당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귀양살이했던 바로 그 밤모섬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요한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 에베소, 이 에베소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버가모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거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한 몇십 킬로 이런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은 모두 다 각각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교적인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과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다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들은 그 도시의 문화와 경제와 또 종교 이런 부분들 그 사이에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가. 왜 지역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다른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러한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으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라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초에 있는 어느 교회라면 광주에 있는 사람이 속초까지 굳이 갈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때로는 그 지역의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영향들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온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로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럼 이런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건 모두 다 세속적이니까 다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적당하게 섞어서 섞어찌개로 갈 것인가? 지역의 문화가 이러하니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는 거룩해야 하니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배척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와 싸워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교회들도 했고 또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했습니다. 그 중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좀 읽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문화 이 책에서 이 리차드 니버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반응하는 교회의 5가지 반응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 유형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5번째 유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죠?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기에 교회 전통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고유한 능력이지만 이 문화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변질되고 잘못된 문화를 복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 다시 말하자면 문화를 변혁시키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혁이 뭐냐? 여러분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아마 아실 겁니다. 트랜스포머. 노란색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막 말을 하더니 갑자기 막 타다다닥 해가지고 로봇으로 쫙 바뀝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변혁한다고 하는 말이 이 트랜스포머에서 이야기하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자동차가 마치 살아있는 로봇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체인지 하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문화와 또 잘못된 삶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기준과 심지어는 신앙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과 칭찬도 하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문화 변혁자로서 살아가기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세상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와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끝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어쨌거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주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7교회가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만약에 돌려가면서 읽었다면 이 7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국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도 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교회의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순종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는 드린 바와 같이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또 책망도 있고 회개의 촉구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보완하고 추구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비록 길지 않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했고 교회 안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자들,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 흉내를 내는 자들을 테스트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변별력, 그 영적인 분별력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 안 하는 담대함이 있었고
자칭 사도 또는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 나오죠.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일삼게 하는 이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굳건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뜨거움, 눈물, 감사함,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그 몸서리 쳐져 있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 그 애틋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많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아,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라. 왜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까? 저 유대인들을 보아라. 유대인들은 내가 선민으로 선택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처음 선택한 유대인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사랑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율법주의화 돼 있지 않느냐?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계속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인지, 그것은 마치 죽은 믿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후에 뜨거운 구원의 눈물과 감사를 흘린 후에 그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것, 성도가, 교회가 뜨거움과 그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기기 전에 촛대를 옮길 만큼 이 처음 사랑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옮기기 전에 처음 사랑, 처음의 뜨거움, 처음의 감사, 그 열정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는 않고 칭찬만 들었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좋았는가? 서머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종교, 또 특별히 문화적인 상황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끼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마치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서머나 교회를 아주 못살게 굴었는데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방법과 그 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서머나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이 조직적인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우리 주님은 그 박해와 핍박과 그 결과로 인한 궁핍에도 불구하고 둘러싼 환경이 계속 못 살게 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졌어요. 진짜 가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유한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결과로 가난을 겪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지속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더욱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올곧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할 부분은 이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것인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인가?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견뎌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마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중에 몇 명을 감옥에 가두고 더 심하게는 화형이나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박해가 더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이 죽음의 고난이 있는데 이 죽음의 고난까지 끝까지 견디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영적으로 부여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내가 가진 믿음을 몇 억에 팔아라 하더라도, 몇십억에 너의 믿음을 팔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돈 주고 살게 하더라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설탕과 당근 같은 걸 주면서 믿음을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채찍과 당근, 박해와 해유책 모두에 굳건히 대항하여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요, 칭찬을 들은 교회였지만 그 실상은 모진 박해와 핍박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그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진행될지 앞이 깜깜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라 하십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고 너무 고귀한 믿음이니까 어려움이 지금도 있고 어려움이 더 심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을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디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어렵습니까? 나는 별로 안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강한 힘으로 믿음을 빼앗기 위해 억누르거나 박해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내가 쉽게 넘어갈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방심하도록 만들어서 또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마귀가 이 두 가지 이상의 작전을 쓰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대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서머나 교회의 그 상황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결단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200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교를 결단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을, 당근 같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채찍 같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프랑스 개구리 요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를 삶으려고 하니까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니까 뜨거 하고 뒷다리로 점프해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요 놈을 어떻게 삶을까 하다가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미지근한 온도의 냄비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딱 넣고 거기에서 개구리를 딱 넣고 밑에서 불을 설설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마치 자기가 어디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해변에 놀러 온 줄 알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방심해서 그 미지근한 물에서 아주 멋지게 목욕을 즐기다가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분 좋게 잠을 자듯이 죽어간다. 이렇게 개구리를 삶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엉성하게 붙잡으면 넘어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믿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 목에 지금 당장 칼이 들어왔을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순교신앙이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나도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꿈을 꾸듯이 나의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 삶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강한 순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어떤 문화인가, 이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부요를 누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